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동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준이죠, 기준. 또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또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험에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고, 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명답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또 그걸 더 합치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분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뭔가 혼란스러우면 이 원리,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의견이 좀 일치가 안 되고 좀 다툴 일이 생기면 이걸로 돌아가면 또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이거 하면서 다투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거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거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거 안 해도 된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랑을 빼뜨려버리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제외되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또 냉엄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근데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이웃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두 계명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계명들이 이 두 계명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접착제다. 이 두 계명이 접착되다. 벽돌을 쌓아 올리려 하면 중간중간에 그 시멘트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다, 사랑이. 그게 없으면 벽돌을 쌓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쌓아 놓으려고 해도 그 사랑의 접착제가 있어야 뭐가 다 이제 빌드업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사실 별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랑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우리도 뭐 향유컵을 깨뜨리든지 뭐든지 하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결핍 정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사랑해다오 이렇게 애걸복걸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그분을 높여드리면 좀 더 올라가시고 안 그러면 떨어지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어떤 거냐,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이웃 사랑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에는 좀 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형제와 화목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형제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될 일이 있는데
형제와 꼬여 있는 게 있으면 풀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풀라는 거예요. 너가 미워하는 감정,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예배의 의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 예배의 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형식을 드리면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의적 행동, 그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이 행동은 제의적 행동이라면 이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오지 않으면 이 예배는 제물이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 형식만, 주일 예배만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같은 이제 방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입니다. 균형. 이걸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이제 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 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놓치는 거죠.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 아들을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미워하죠.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큰 아들에게 너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의 동생, 동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와 혈육이다. 너가 사랑해야 될 동생이다 이 말이죠. 내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한사코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본문을 딱 보면 재밌는 게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끝내 너의 동생이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형은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제3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 선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이 큰아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 증명하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가인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결국은 죽이죠, 아벨을. 그러니까 그 일은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사랑,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을 우리가 구분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말은 사랑은 어떤 이해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다. 순종의 문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없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사랑할 감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띄워서는 안 된다.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기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기분에 나쁘고 내 마음이 끌리지 않아도 그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뭐 권면 또 제안이 아니고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능대로 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싫다고 피해서는 안 되죠. 다가가야 되죠.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만나주십니다. 내치지 않아요. 사실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안고 가십니다. 내치지 않고 마지막 성만찬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두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러 애를 쓰라는 거죠. 명령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만나기 쉽지 않아,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또 멀리 하고 싶지만 또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런 눈길을 그 상대가 피하면 자꾸 마주치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죠? 여러분, 산도 계속 오르다 보면 조금 더 높은 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마 너무 힘드니까 나 안 할래 이러면 할 수 없지만 산도 작은 언덕도 올라갔다가 조금 높은 산도 가다가 나중에는 한라산도 가기도 하고 더 높은 등등을 하면 나중에는 에베레스트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힘들지만 노력하니까 그게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번번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죠. 근데 산으로 치면 에베레스트입니다, 진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나에게 작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눈 감고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라면 그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아요. 진짜 내 일평생 그 안은 안 보고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는 거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계속 오르다 보면 조금씩 더 높은 산으로 가면 비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산도 여러분 낮은 산에서 보던 것과 높은 산에 가면 비경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악산이나 또 이렇게 한라산에 높은 데 가면 거기서만 보는 꽃들이 있고 풍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원수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원수를 사랑한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엄청난 높은 산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케이스들이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많고 우리 손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얼마나 그런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성취해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을 또 한번 보면요, 여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행위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뭘로 증명해내냐? 다른 건 잘 몰라요. 믿음도 안 해요. 사랑으로 보이는. 믿음도 여러분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그 믿음을 실체화시키는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를 증명해내는 거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왜냐하면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물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여기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건 이거 뭐 감옥 갈 일이잖아요. 이게 불신자는 미움이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죠. 미움이 죄라는 걸 어떻게 불신자들이 생각하지 않아. 그냥 미워하는 거지. 그 뭐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하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미움은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아무나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에 대한 인식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다는 그 미움의 자체는 이미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하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거. 그러므로 사랑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반론의 제기가 없이 그 서로 사랑하는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이미 앞에서 구약시대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을 내게 준다는 거죠? 이 새 계명은 하나가 덧붙였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여기 뭐가 덧붙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옛 계명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엄청난 거죠. 이 십자가 사랑,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끌어온 힘이 있다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하나의 교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엄청난 화력이 있는 거죠. 거기 한번 정면에 부딪히면 그냥 우리가 그냥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을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서로 사랑해 그러면 대략 난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이제 출발되는 겁니다. 출발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건 없이. unconditional.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준입니다.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것도 조건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굉장히 엄청난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 높은 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고지를 향해 우리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랑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은 뭐죠?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 일방적이지 않다. 특별히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뭐 내가 뭐 인류를 사랑한다, 아프리카 사랑을 사랑한다, 뭐 수단 사람들을 사랑한다. 좀 공허한 거잖아요. 인류에는 가질 수 있지만 모호한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설교를 들으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좀 잘 못해준 사람, 아니면 또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등등 막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할 대상들이 분명해야 되고, 그 사랑은 서로라고 하는 이 one another라고 하는 부분은 매일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겠죠, 가족. 가족은 다 사랑하죠, 여러분. 가족은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는데 집에 가서는 폭군이 되는 경우가 간혹 이제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모순되는 거고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계속 매일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이라면 사랑방 안에 사랑방 식구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른 사랑방 식구하고 잘 지낸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 직장에서도 뭐 부하든 보스든 누구하고나 우리의 사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뭐 강도 만나가지고 막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에, 보고 지나갔어요. 보고 그 본문을 보면 봤어요. 안 봤으면 괜찮아요. 근데 봤단 말이죠.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딱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만사를 제껴두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필요를 본 거죠. 보고 피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이 있었겠죠. 비즈니스로 아마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나간 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나갔지 않아요. 강도가 나타난 곳이니까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사람을 그만 죽일 정도로 때린 곳이면 자기도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때려치우고 그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다 돌보아주고 또 돈까지 주고 또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갚겠다 그러고 이건 그냥 돌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필요가 한 사람을 보이자 거기에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은 오늘 이 지금 필요가 있는 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는 특별한 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특별한 날 사랑해야지. 언젠가는 사랑해야지. 그것은 모호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일상이었죠. 일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사랑의 우선은 우리가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상대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3장 16절에 핵심적 두 동사는 첫 번째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주는 거라는 거죠. 주는 것. 그래서 베풀고 또 베풀고 베푸는 것. 그래서 사랑의 기본적인 우리의 기준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요. 그죠? 사랑도 받는 쪽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변할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준 것이 어느 날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어느 날 그 준 사랑이 돌아오는 겁니다. 없던 사랑이 그냥 갑자기 팍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또 주는 거죠. 또 주다 보면 또 언젠가는 내가 줄 수 없는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랑을 또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다. 그리고 관계적이다. 그리고 상호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액션이라는 거죠. 액션, 그죠? 액션.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만은 이 관념화 시키지 말아야 된다. 신앙을 이게 머리로만 하는 추상적인 사랑은 그게 모호한 것이죠. 모호한 것이죠. 사랑은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액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명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은 뭘 듣고 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작은 실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목마를 때 아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 작은 사랑, 그걸 행동에 옮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된다.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합시다가 우리가 너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립 서비스로 이렇게 떼어버리는, 진짜 그 사랑을 회피해버리는 우리 행동으로 기도합시다로 이제 바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야. 말과 혀, 이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자,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보고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봤으면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오는 겁니다. 근데 봤지만 내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보았어요. 근데 내가 도울 능력도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말과 혀로만 떼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이고 나는 도울 능력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거죠. 형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안 봤으면 몰라요. 보았는데. 이 상대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랑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필요에 다가가는 것이고 또 그 필요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상대의 필요를 금방 느끼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대단한 게 아니라도 작은 배려, 또 작은 양보, 또 함께 또 기꺼이 가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이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랑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사랑으로도 점점 멀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잔인해지고 굉장히 어두워지죠.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비껴날 수 없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 프린시플, 이 본질, 에센셜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나 원리는 저항을 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늘 구분하고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완성에 이르는 거고 성숙에 이르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한다.
중요한 특성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술, 담배가 또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좀 깨끗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따뜻하다, 온화하다, 사람들이 좀 까칠까칠하지 않고 좀 푸근하다, 가슴이 넓다. 반대로 술, 담배는 안 하는데 굉장히 차갑다, 깍쟁이 같다, 뭐 이런 이미지라면 굉장히 실패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술, 담배 하는데 성품이 더 좋으면 차라리 술, 담배를 하더라도 사랑이 더 많은 게, 결코 이건 술, 담배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지는 아닙니다. 근데 술, 담배는 안 하는데 꼬장꼬장하고 뭔가 아주 깐깐하고 인정머리가 없고 그러면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약간씩 한 잔을 하더라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목사님 차라리 한 잔하고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로 결론 맺으면 안 되고, 안 하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이렇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하나의 그 표지가 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니까. 느긋하고 품이 넓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력이 높고 아량이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딱 느낌이 당신 예수쟁이야, 예수 믿네, 보니까 사랑이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술자리도 안 가고 아주 그냥 반듯하고 모범생인데 사랑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굉장히 냉혹한 인물이 된다는 거.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본질을 붙잡고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본질은 사랑인데, 그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기도 한데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예, 엄청난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성경 공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리 공부 너무 짱짱해. 사랑이 없어. 그 교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했어요. 11조 엄청나게 잘해요.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가 그겁니다. 너무너무 똑똑해, 일 잘해. 그건 사랑이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덜 똑똑해도 괜찮아. 사랑이 가장 위의 논리라는 말이죠.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없어요. 내 주장하는 거 옳아요. 진짜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으로 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그 옳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옳음으로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그 옳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일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으로 구현되어 준 곳이에요. 사랑의 왕국이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사랑. 이 사랑이 부족하면 마치 피가 흐르지 않는 몸과 같습니다. 그럼 괴사가 일어나겠죠. 이 사랑이 부족하면 교회는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그 순간부터 급속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요즘 들어 정신과적인 질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요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 얘기를 다 해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두 기둥, 이 원리, 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다 엉뚱한 걸 사랑해요. 정엉뚱한 건 아닌데, 진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꽃을 사랑한다, 차를 사랑한다, 집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강아지를 사랑한다, 나는 햄버거를 사랑한다, 나는 요즘은 또 뭐가 있더라, 청년들이 두바이 하여튼 무슨 케이크인지 뭔지 그거를 사랑한다, 줄을 어디까지 써가지고 오픈런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관계는 멀리하고 다른 사랑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튼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그 신앙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피가 되니까 결국 뭐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이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사랑이 남는 거잖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하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섭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핵심을 놓친 겁니다. 영성은 깊은데 사랑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놓치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함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에는 붙여도 괜찮아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랑, 하나님의 그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화된, 구체화된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을 쓰시는, 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잘 순종하고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냉혹한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어디를 가나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